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말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물론 성경에서의 말씀 순종, 불순종 엄청나게 다 기록되어 있고 아마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히스기야,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리고 바로 이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호세 왕,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은요, 삶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즉각적으로 그걸 못 느껴서 그러죠. 여러분, 조금 더 인생을 살고 가정을 꾸리며 나이가 먹게 되면 그것이 내 피부에 와 닿게 됩니다. 그걸 깨달으면 은혜요, 못 깨달으면 무지일 뿐, 우리에게는 그 삶의 엄청난 결과를 내가 맞이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초중고 시절에 대학까지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새겼는지 그것은 내가 볼 수 없으나 여러분 삶의 속에 나타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 불순종은 내 삶에 미치는 그 엄청난 그 결과, 바로 그것을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대는요, 우리 말씀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터넷이고 어디고 하여튼 수도 없는 설교들과 교회 설교, 목사님 설교가 정말로 마치 노아의 홍수같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냥 이전부터 믿어왔으니, 부모가 믿으니, 내가 또 그 목사님을 알고 있으니, 또 친구가 있으니, 하나의 그냥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안 믿을 수 없으니,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의 내용, 그 결과, 자,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눕시다. 먼저 히스기야 왕을 보면요, 히스기야는요, 아하스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본받아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을 본받았다는 거죠.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정직하다. 자, 여러분, 사람이 정직한 것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지간에도 정직하면 참 마음에 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뭔 진실인지 아닌지 이게 참 분간이 안 가고, 진짜 속마음이 뭔지 그런 사람은 알아도 글쎄 알긴 아는데 잘 몰라. 왜냐? 정직한 면이 없기 때문에, 속을 감추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수가 있죠. 물론 정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올바름과 신실함, 그리고 진실함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선이 정직은 올바르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올바르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세인들에게 우리가 비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작은 하나 행동에서 10가지 행동까지 다 동일한 건데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도 없는 데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이 필요한 거지, 남 보는 데서는 체면상 그건 올바르지 않고요, 그냥 자기가 남에게 착해 보이려는, 잘못하면 코스프레가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도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올바른 거죠. 누가 있든 없든. 왜냐? 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이 보고 안 보고 아니라 때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겠어요? 완벽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 이거이 뭐냐면 바로 정직의 행동입니다. 자기 자신에 솔직하고 정직하지 못한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디서 하든지 올바르고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을 쳐 부숴버렸대요.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죠. 아주 그 가나안 땅에는 이 우상이 너무 많았다고 했어요. 아주 그냥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 마치 일본같이, 마치 중국처럼 아주 그냥 잡다한 그런 우상과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다 쳐부셨어요. 자, 쳐부신 것이 뭐가 그렇게 위대하냐? 아버지 때까지는 하질 못했어요. 아버지는 못했는데, 아버지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걸 알긴 하는데 행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쳐 부셔버렸어요. 자, 이 놋뱀이 뭐냐면 기억하세요? 이 놋뱀 얘기라면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좀 바로 가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인데 그집도 오던 길 뒤돌아서 다른 길로 돌아서 가나고 보니까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평을 합니다. 바로 가면 되는데 왜 돌아가냐? 시간 걸리고 힘들다. 도대체 백성들이 말하기를 왜 하나님과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바로 가지. 왜 너 돌아서 가느냐? 왜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가려고 하냐? 이 말이야. 바로 가면 되지. 우리가 참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대요. 진짜 그런가요? 이 음식이 하찮으대요. 뭐가요? 하늘에서 내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는 만나도 하찮대. 이렇게 불평을 하니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요. 백성들 다 물게 하니 죽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모세,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하고 또 우리가 불평해서 범죄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좀 다 떠나게 해달라. 막 사정을 합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들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바라본 자마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자,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뱀에 물린 사람, 저 사람 즉시 산다. 다 바라봐라. 저걸 쳐다봐라. 라고 해서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놋뱀이 무슨 사람을 살려 정신 나간 짓거리고 앉았네. 그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뭘 말할까요? 물론 이것은 한 실제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구원을 이루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한다는 예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저걸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생명이 살고 죽고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 때까지도 계속 섬기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노뱀을 분양했다는 말은 거기다 제사 드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말입니다. 엄청난 교회, 외적 모습, 화려한 내부, 또 예배당에서도 우상적인 물건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죠. 이 십자가, 목걸이, 이걸 부적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우리 구원의 상징이에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좋은 물건이지만, 아니 여기 매달린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이 십자가가 무엇을 해줄 것처럼 빌고는 마치 천주교처럼 성인들에다가 성모 마리아에다가 예수님 상에다가 모든 걸 다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위해서 흠숭한다면서 숭배하는 건, 그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제2계명이 없습니다. 빼버렸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짓을 그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건 올바르지 않은 거다 하고 촥 부셔버렸어요. 그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여왕 중에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 역대 왕 중에요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은 왕이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연합하여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제가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화장지가 약한 화장지를 써본 적 있죠? 어떻습니까? 손가락만 조금 베려도 구멍이 나요. 잘못 그걸로 한두 장을 했다는 손가락에 붙습니다. 지금은 좀 질이 좋아진 게 있지만, 그런데 더 웃기는 건 그 화장지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돼요? 그대로 빵꾸 나요. 지금은 좀 좋은 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약한 종이를 이 약한 화장지를 갖다가 벽에다가 불 받아놓고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안 떼져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그 화장지와 같이 정말로 티끌 같은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 개 해봤자 그것도 물적시면 다 펑크나요. 그런데 그런 그런 약한 그런 화장지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께 딱 붙으면 절대로 떨어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붙어있는 게 문제지. 붙어있질 않아서 문제지, 붙어있으면 절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잘 지켰대요.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정직했습니다. 우상을 쳐부셨습니다. 노뱀도 쳐부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 연합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계명은 10계명을 말합니다. 10계명과 왜 율법들, 즉 민영사상 모든 있는 그런 법들을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로 10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10계명을 지키면 당시에는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잘 안 지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스스로 자원하여 불평하지 않고 그걸 잘 준행했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누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행하는 바로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 당시 어디로 가든지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그가 있는 곳에서는, 그가 하는 것에는 다 잘되고 형통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은 요즘 말로 말하자면 승승장구죠.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되고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그러면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강국이 되게 되고 평안을 되찾게 되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는 말은 무슨 부귀영화를 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막혀진 모든 일들이 뚫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는데 원천적인 힘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배고파하고 3일을 넘어서 기운이 없어도 만약에 밥 냄새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둑이 그 담을 넘는답니다. 힘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다급해지면 3일이 아니라 한 달을 굶어도 담을 넘어서 먹을 찾아가는 그 힘이 생긴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걸 헤쳐나갈 능력을 주신다는데 뭐가 우리에게 문제겠습니까? 바로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블레셋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 경관성까지 다 점령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다 나라가 확장이 되고 평안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와 형통, 그리고 승승장구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단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히스기야는 순종과 담대함과 결단력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은요, 담대한 믿음과 단호한 결단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담대한 믿음은요, 뭔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면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아, 아무리 나한테 좋고 유익해도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교회를 나오긴 나와요, 설교를 듣긴 들어요. 근데 생활 속에서는 긴가민가요. 안 믿는 건 아니요, 믿어. 나름대로 교회에 필요한 생활들을 다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뭔가 세상적인 것을 자를 때는 감각이 없어요. 마치 아거스처럼, 아버지처럼 옳은 것도 알고 정직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 성경 우상이 뭔지도 아는데 그걸 다 쳐부시하는데 안 쳐부시는 거예요. 단호하지 못합니다. 가장 이 결단력 있는 거 하나를 말하자면요,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이 말씀 뭐냐면 그때까지요 아수르를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까지는. 자, 이 얘기를 후딱 이해를 하자면요, 당시에 히스기야 전까지는 유다는 아하스 통치, 아버지 아하스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봉신이었어요. 병신 아니고 봉신. 최소한 아수르의 신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했고요. 또 히스기야는요, 이런 푸친 아하스의 정책을 바로 뒤집었고 아수르로부터의 독립하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705년 이후에는요, 아수르에게 매년 바쳐야 할 공물을 거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청나라, 중국이죠, 거기에 조공 바쳤잖아요. 삼두고두배도 하고. 인조왕이 아주 굴욕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세상에 아수르를 섬겼는데 아버지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우리는 못해, 안 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너희한테 그걸 바치냐? 야, 하나님 봤을 때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내 이런 놈을 다 봤네,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 정말 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왜 조공을 바쳐야 합니까? 에?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만든 세상을 우리가 거기에 누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데, 왜 세상 것에, 왜 세상 무력에, 세상 물질에, 왜 그것에 우리가
조공을 받지 하냐고요. 조공이 뭐예요? 조아리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에 굴욕을 느끼는 겁니다. 굴종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우리가 굴복하고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믿는 것들도 똑같아.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드려야 할까요? 아서도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히스기야 아버지예요. 그런데 올바른 걸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가적인 엄청난 이 문제를 지금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미국을 한번 완전히 거부했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컨설이 빵빵 쳐도 약소국에 뭐 컨설이 솔직히 치고 싶죠. 치면 뭐예요? 이란격석이죠. 그런데 담대함으로 그 아수르를 국가적인 것을 우리는 나를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 너희 신들을 인정도 섬길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만군의 여호와시니 너희 군대나 너희 힘을 의지 않겠다. 그럼 우리는 조공도 바치지 않겠다. 야, 정말 멋집니다.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백으로? 군사도 약하고 땅도 작고 능력도 부족하고 세상에 그 반쪽인 나라로 어떻게 엄청 그 아수르를 상대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담대한 믿음, 그리고 정치력입니다. 담대한 정치력, 지도자는요. 또 우리 생활 속에서도 가정을 이끌어갈 때 정치력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 둘 이상의 집합이 되면 그때는 협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싸웁니다. 부부간에 왜 갈등이 생기겠어요? A, B로 나누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잘 이끌어가는 들 정치력, 지도력이라고 하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왕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어느 지도자 입장에서의 위치에 있다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담대한 믿음 속에는 정치력도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단호하다는 것은 불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력이 아닌 것은 거절하고 단호하게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쳐부수고 이방 나라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는지 다 형통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왼수 같은 블레셋도 쳐 부셔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떤 두려운 상황, 또 우리에게 힘든 상황, 유혹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속에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우리 그것들을 섬기면 안 돼요. 믿음으로 준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단호히 딱 하면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겠어. 그건 아하스예요. 그건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우리가 꼭 아수르 이 히스기야만 그러냐? 그럼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가면 노아의 얘기는 6, 7, 8, 9 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요, 자,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세상이 타락했으니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배를 어디서 만듭니까? 어디라고 나왔지 않는데 7장에 8장인가 보면요, 배가 40일 동안 비가 오고 넘쳐서 그 후에야 배가 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낮은 곳은 아니에요. 밤낮 40분 비가 왔으면 잠길 곳은 다 잠겼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아주 높은 곳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비가 왔으니까 배를 거기다 만들어 내가 이해가 되지. 날 멀쩡한 날 물가도 아니고. 왜냐? 지금 현대에도 조선소는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이걸 뭘 말해주죠?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입장의 생각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배를 산에다 만드는 게 시대적으로 맞습니까? 아니, 배를 바다다 띄워야지. 물가에 띄우고 저 산꼭대에 놓고 지금 뭐 밀어서 굴리겠다는 얘기요? 아니면 뭐 어찌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이해를 간 겁니다. 믿음은요, 이해가 아니라 내가 행할 때 그 이해가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지금도 여전히 배는 조선소는 물가에서 만들어요. 당시에는 산에서 만든 적이 없어요. 다 강가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높은 산에서 만들으니 그걸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하려니까 도통 이해하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죄짓고 그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노아의 생각을 따르게라. 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모두가 다 그러니 그것이 옳다라고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성도들이고 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속이 터질 일입니까 이게. 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생각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을 감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 입술 통해 전할 때 내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껍데기가 요란하게 믿어도 필요 없는 거고 정말 내가 실제로 믿느냐, 바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으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자, 이제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살았던 바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맨 마지막 절에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나왔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디요? 바로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똑같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9절에서 10절까지 그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북쪽에는 호세아가 왕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모세의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사마리아 함락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20 몇 년 됐어요. 왜냐? 3년 후에 그 후에 함락되었더라.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호세아가 마지막 왕입니다. 뭔 말이에요? 자, 똑같은 시대에 있었어요.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이었었고 북쪽에는 호세아가 왕이었어요. 그래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준행했던 히스기야 왕은 오히려 영토를 넓히고 확장하고 승승장구했다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던 바로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 바로 똑같은 나라의 아수르 공격을 받아 망했다라는 거예요. 뭔 생각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일을 겪는데 누군가는 견디고 누구는 못 견디는 거 왜 그럴까요? 한번 우리가 마음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찢어지는 잘 찢는 종이 화장지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 화장지도 벽에 풀을 붙이고 붙여놓으면 그거 띄어내가 날새. 아니, 못 띄어. 왜요? 붙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와 연합한 자와 여르지 않은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말씀을 바로 오늘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고 남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신앙은요 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불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믿었던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평균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 잘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의 삶의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